네, 하나님께서 지금 12명을 택하라라는 말씀을 되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3장 12절 보시면은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4장 2절에서도 백성의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준비한 12사람을 놓고 그 사람들을 이제 불렀습니다. 근데 이렇게 12명을 부른 이유가 뭐냐? 그들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넜죠. 근데 그 요단강 가운데에서 돌을 취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돌 한 개를 가져다가 어깨에다 맵니다. 그러니까 어깨에다 맬 정도로 매우 큰 돌을 가져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머물 이제 길갈이라는 땅에다가 그 돌을 이제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각 지파당 하나씩 들게 하시고 그것으로 기념을 삼으시는 스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돌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이 돌을 왜 세워놨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제 이 돌을 세운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24절 말씀,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면서 이 돌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기 위한 도구로서, 교육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이 돌을 준비하라 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한 명씩 택해라. 그리고 그들로 돌을 준비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12돌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억하는 표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파별로 표징을 가르칠 사람 12명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 했을 때 이 홍해 사건은 훨씬 더 요단강을 건넌 것보다 큰 사건이죠. 그런데 이제 홍해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 홍해 사건에서의 그 표징, 증거를 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5장 1절,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이제 표징을 못 남기기 때문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찬양을 부름으로써 이 홍해 사건을 기억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정탐꾼들이 이 찬양을 계속 되뇌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표징을 주시고 그것을 기억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고 사명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정탐꾼들이 이 찬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13장 3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정탐꾼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라는 이제 믿음 없는 고백을 하죠. 여기서 15장 1절하고 민수기 13장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 주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15장 1절 홍해를 가르시고 애국 군대를 죽이신 분, 그 주어가 누구죠? 그라고 돼 있지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정탐꾼들은 나는 못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꾸 우리는 우리 중심의 생각을 하기가 쉽죠. 그래서 주어를 항상 나로 두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의 삶을 이끈다. 그러니까 표징을 통해서 그 표징을 볼 때마다 내가 내 삶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지.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셨어. 이것을 이제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서 4장 6절에서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너희가 이것을 표징으로 갖고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좀 이렇게 교훈을 얻어야 될 게 있다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표징을 좀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DTS의 십자가 목걸이라고 써놨는데요. 제가 이제 예수전도단이라는 이제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전도단에는 이제 DTS라고 부르는 이제 훈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훈련 이제 한 번도 못 들어보셨죠? 이 훈련은 어떤 훈련이냐면요.
합숙을 합니다. 6개월간 합숙합니다. 일반인들 6개월, 대학생들 8개월 합숙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아침 6시에 기상합니다. 기상해서 세수 금지입니다. 눈곱도 떼지 않은 채로 내려와서 찬양을 부르고 1시간 동안 묵상을 합니다. 묵상을 하고 아침을 먹고 씻고 9시에 모여서 그때부터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설교 듣고 기도하고 12시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2시부터 중보기도를 2시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저녁이 되면은 또 밥 먹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저녁에 또 한 1-2시간 정도 기도 모임을 갖습니다. 그리고 한 10시쯤 취침하면 6시에 다시 기상합니다. 세죠? 그렇게 하고 2달을 이제 전도여행을 갑니다. 그렇게 이제 8개월 동안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묵상하는 것, 기도하는 것에 대한 습관을 이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이제 습관을 딱 잡습니다. 이제 그리고서 이제 DTS 졸업할 때 되면 뭘 주냐면 간사님들이 이 십자가 목걸이 한 3,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싸구려 목걸이를 하나 줍니다.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하냐 이제 집에다 걸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8개월을 아주 열심히 훈련했다고 해서 이 훈련 이후에 그대로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삽니다, 사람이. 제가 군대를 이제 2년을 다녀왔는데 군대에서 매일 6시에 기상시키거든요. 전역한 다음날 6시에 일어났을까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게 훈련 받았다고 이게 습관이 잘 안 들죠. 근데 그때마다 이제 저의 신앙이 약해지고 넘어질 때마다 뭘 보냐? 저 DTS 십자가 목걸이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때마다 아 맞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지, 나는 묵상하는 사람이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지를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런 이제 상징물들을 내 삶 가운데 만들어서 자꾸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워가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예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9장에서 그러니까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스토리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준비하시냐?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죠. 그러면서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어떻게 하냐? 내가 언약을 기억하고 물로 다시는 홍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내가 홍수 심판하지 않기로, 그래서 이 백성들 심판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구원하기로 결심하는 상징물로서 뭘 선택하셨냐? 무지개를 표징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무지개를 어떻게 쓰시느냐?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1, 2, 3장에는 7교회에 대한 스토리가 나오고 4장 처음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집무실을 쳐다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뭐가 있냐?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면서 보좌가 딱 보인 다음에 그 다음 3절 뭐가 나오냐면요.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 스토리에 중요한 거 차지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왜 있냐? 하나님이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지개 내 집무실에다 걸어놓고 내가 끝까지 너희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 지켰다, 이거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이 표징 놓고 기억하니까 너희도 표징을 놓고 때때마다 내가 행한 일 계속 기억하고 나를 쫓아 믿음의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권면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 경외함을 계속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할 12돌을 세우는 그런 믿음의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스스로에게 교육하고 다시 일어서는 믿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좀 세워볼까? 나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떤 큰 일을 행하셨지를 무엇으로 기억할까를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찬양으로 삼으셔도 좋고요. 그래서 내가 이 찬양만 부르면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다시 힘을 내야지, 이렇게 삼으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수십 년을 갖고 있던 성경책, 그것을 나의 표징으로 삼으셔도 좋고, 하나님과 추억될 만한 어떤 물건을 딱 하나 잡으시고, 하나님 내가 넘어질 때마다 이거 보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가정에 이런 표징을 좀 만들어 두셔서 그걸 뭐 우상처럼 숭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이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의 신앙을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갈 수 있는 그 어머니의 성경책 뭐 이런 찬양 가사처럼 내 삶 가운데 표징을 만들고 우리 가족이 늘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 오늘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